구제란 교리를 조금 아는 사람에게 천리교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번에 제 몸 구제받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 남을 구제해야 제 몸 구제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날의 생활 가운데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몸을 살인다든지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제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구제 한 줄기의 이야기를 몇 번이든 반복해 듣고 차츰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쌓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진실한 마음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설교하는 듯한 강압적인 태도가 아닌 상대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잘 받아들여주는 낮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야기는 저절로 상대의 마음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성진실로 대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에 나서서 상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을 잘 하려 한다든가 미사여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듯이 이야기한다. 그것이 포교, 구제의 바른 태도이다. 상대의 나쁜 버릇이나 성격을 꼬집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나쁜 버릇이나 성격이 튀어나오는 그 마음이 문제이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연이며 그것이 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길이다. 상대에게 인연을 말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연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상대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왕왕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구제 가운데서 비로소 진실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인연의 이야기는 그다지 하지 않는 쪽이 좋다. 그것이 어느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난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리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며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상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신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수후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이 일치함으로써 신기한 수호로 나타나게 된다. 신앙적인 구제는 상대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구제받도록 해주고 싶다는 리를 나르는 것이다. 완전히 상대의 입장이 되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서로 나누지 않고서는 안 된다.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버이 마음을 오래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구제는 결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구제의 일선에서 수호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일시적으로 형태상의 수호는 받지 않더라도 정성을 다한 리가 작용하여 훗날 구제받는 씨앗이 된다. 따라서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끊임없이 어버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구제라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결과는 신이 정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구제에 기울인 성진실이야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고귀한 길이다. 구제 한 줄기의 체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뜨고 끈기 있게 자신을 낮춰가는 마음을 닦은 자가 아니면 자신의 갱생은 이룰 수 없다. 신앙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이러한 고생을 해온 자만이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다.